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17절부터 18절까지 고린도전서 10장 17절로 18절 떡이 하나여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아멘.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 간의 교제에 대해 말함으로써 사도는 우상 숭배를 하지 말아야 하는 근거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성찬의 유익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우상 숭배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나누기 전에 성찬의 유익을 살피고 또 그래야 이어지는 말씀들을 잘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는 성찬의 의미를 말함으로써 이방인의 제사에 참여해서는 안 되는 이유를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의미를 잘 알기 위해서는 믿는 성도가 주의 성찬에 참여할 때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사실 성찬에 대해서 우리 한국 교회는 그렇게 많이 가르쳐지지를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1년에 한두 번씩 하는 게 절기 때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나의 그게 전통이 되고 습관이 되다 보니까 성찬을 강조하게 되면 조 목사님은 왜 저러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됐어요. 오히려 성찬을 한두 번 1년에 한두 번 하는 것이 그게 좋지 못한 하나의 전통이 된 거고 습관이 된 건데, 그래서 성찬을 강조하면 오히려 이렇게 갸우뚱거리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성찬이 바르게 교회에 시행이 되어야 됩니다. 왜 그래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수단이 그 말씀과 성례와 기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말씀과 기도는 이렇게 있지만 성례에 대해서 세례도 우리가 학습, 세례 이런 거는 또 알지만 성찬에 대해서는 너무 소홀히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은혜의 수단인 성찬에 대해서 올바르게 아는 것이 중요하고 또 이후에 나오는 말씀들을 잘 이해하는 데 유익합니다. 성찬을 이루는 두 요소는 빵과 포도주입니다. 성찬이 효력이 있는 이유는 외적인 의식에 참여했기 때문이 아니고 이 말은 기계적으로 어떤 효력이 발생한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수단을 믿음으로 받을 때 효력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빵과 포도주를 통해서 신비의 축복이 되도록 의도하셨어요. 사도는 포도주를 축복의 잔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칼빈은 이 의미를 이렇게 말했어요. 이 말씀의 의미를.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따라 그리스도의 지시에 일치할 때 믿는 사람이 이 성례에서 그의 죽음을 함께 기념하게 되는 것이다. 성만찬의 신비한 축복의 목적은 그 포도주가 이미 평범한 포도주가 아니라 그것이 그리스도의 피로서 보정되었을 때 우리의 영적 양식이 된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칼빈에 의하면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여 포도주를 이렇게 딱 마실 때 포도주가 그냥 단순히 평범한, 그러니까 뭐 우리가 마시나 저 세상 사람들이 마시나 그런 평범한 일반의 포도주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피로서 보정이 된 영적인 양식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찰스 하치는 그리스도의 죽음의 유익들에 참여하게 하는 수단이 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그리스도의 죽음의 유익들이란 무엇이냐 이걸 아는 것이 중요한 거죠.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제43문은 이렇게 말했어요. 제43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제사와 죽으심에서 우리는 또 어떤 유익을 받습니까? 답,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공효로
우리의 옛사람이 그와 함께 십자가에 달리고 죽고 장사되며 그럼으로써 육신의 악한 소욕이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되고 오히려 우리 자신을 그분께 감사의 제물로 드리게 됩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이 말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제사와 죽으심의 효력이 우리에게 유익이 주어지는데 이거를 뭘로요? 성찬을 통해서 받으니까 이 유익을 알아야 되는 거죠.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은 세 가지로 말했어요. 첫 번째는 우리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리고 죽고 장사되었다 그랬어요. 옛사람이라는 말을 할 때 우리는 정확하게 의미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 정확한 의미라는 것은 우리의 존재에 관한 것이냐 인격에 관한 거냐. 그러니까 여기서 인격이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삶에 관한 거냐 그런 것들을 잘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옛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리고 함께 죽고 함께 장사되었다라는 것은 우리의 존재에 관한 거예요. 우리가 누구냐 이 존재적 관점에 관한 겁니다. 로이드 존슨은 이렇게 말했어요. 옛사람의 내가 아담 안에 있었던 나의 옛 인간 존재, 율법 아래 있었고 정죄 아래 태어났고 아담과 함께 죄를 지었고 그래서 아담의 죄의 결과들을 다 함께 거둔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 옛사람은 하나님의 진노와 정죄를 받고 태어났습니다. 그 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로이 존스가 말하듯이 아담 안에 있었던 나, 아담과 함께 죄를 지었던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우리에게는 정죄함이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던 그 죄인 된 나, 그런 존재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그러나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이렇게 말하는 건 뭐냐면 옛사람의 특성을 벗어버리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옛사람의 그런 특성을 버려버릴 때는 무슨 형태로 나타나냐면 이렇게 명령형으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우리 존재에 관해 말할 때는 이렇게 죽었다 이렇게 주로 과거형으로 또 서술되어 서술형으로 나타나지만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이렇게 우리의 그런 옛사람의 특성을 버려야 할 때는 명령형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 인격의 변화를 말해요. 우리 존재의 변화가 아니고 특히 많이 오해하는 구절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라는 말씀도 우리의 존재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우리의 성화에 관한 말씀이 아니에요. 성화가 아니라 칭의를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말하는 것은 사람이 어렵게 되는 것은 사람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의 역사로 거듭나고 우리가 거듭나고 어려워져서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 이걸 말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제사와 죽으심에서 얻게 되는 두 번째 유익은 육신의 악한 소욕이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성화를 말하는 거예요. 성도의 삶에서 성화가 어떻게 가능해지느냐 말하는 거죠. 그건 앞에 첫 번째 유의에서 말했듯이 우리의 존재가 새 사람이 되었으니까 칭의를 받고 새로운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성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옛사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아담에게 속한 그 죄인 그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기 때문에 옛사람의 특성에 속하는 것을 버리는 성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런 걸 두고 앞에 말했듯이 옛사람을 벗어버린다
이렇게 말했어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서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말씀에서 육체라는 것은 인간의 그런 죄악된 본성인데 성경에서 이렇게 옛사람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그런 인간의 죄악된 본성을 말하는 겁니다. 인간의 죄악된 본성이 뭡니까? 인간성 자체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에 반역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을지라도 옛사람의 그 본성은 남아있다. 그러니까 아담 안에서 하나님 없이 살아갔던 그 옛 죄인은, 그런 존재는 십자가에 분명히 못 박혀 죽었지만 그 옛사람의 특성은 우리에게 여전히 있다,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화는 뭐냐면 그런 옛사람의 본성과의 싸움이다 이거예요. 그 싸움의 내용은 그럼 뭐냐라고 할 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사람을 벗어버리려면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는 싸움을 해야 하는 거예요. 이게 참 우리는 정리가 안 돼요. 이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이거를 사실은 이 정리가 안 되기 때문에 다음에도 또 이야기를 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신앙이라는 게 똑바로 처음부터 배웠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이렇게 말하면 그냥 막 자기 고생하는 거, 막 인생에 막 그냥 막 서럽고 힘들고 막 그거를 그런 쪽으로만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많아진 거예요. 매튜 풀이 아주 정확하게 잘 말했어요. 자기 부인과 십자가를 지는 것을 다음과 같이 정확하게 말했어요. 마태가 자기를 부인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을 누가는 자기 목숨을 미워한다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현세의 모든 좋은 것에 끌리는 우리의 본성적인 육정을 버리는 것, 즐거움과 이득과 명예와 혈육과 목숨 등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에 방해가 되는 모든 것을 버리는 것이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섭리하에서 주어지는 모든 시련들과 환난들을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여 짊어지라는 것이다. 이렇게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이 제자들이 겪는 그러한 모든 고난들을 자신이 짊어지실 십자가에 비추어 자기 십자가라고 표현하신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메트풀에 의하면 자기 부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데 방해가 되는 모든 것을 버리는 것이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으로 인해서 받는 모든 고난을 기쁘게 짊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 이거예요. 인생에 만나는 고난을 지고 가는데 그것이 그냥 참 우리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기쁘게 지고 간다. 이거 참 얼마나 굉장한 일입니까? 또 믿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거 얼마나 참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그런 고난을 기쁘게 지고 갈 수 있다는 거 대단한 거죠. 어떻게 고난을 기쁘게 지고 갈 수 있겠어요? 그것은 고난보다 더 나은 무엇인가가 있어야만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고난을 지고 가는 정도도 아니고 기쁘게 지고 간다. 이거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어떻게 그게 되느냐? 고난보다 더 탁월한 그 무엇인가? 그게 뭡니까? 그게 뭐겠어요? 그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하자면 옛사람이 죽은 거예요. 죄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자기 생에 만나는 고난도 믿음으로 인하여서 주어지는 그 고난도 기쁘게 지고 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그 참 더 어떤 참 다른 사람과 비교하거나 뭐 어떤 그런 걸 인생이 안 할 수 없는데 그런 말할 수 없는 고난들을 이겨갈 수 있는 거. 내가 새로운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감당해 갈 수 있다 이거예요. 이 새로운 존재적 관점이 우리에게 만난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말할 수 없는 고난들을 기쁘게 지고 가게 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주신 탁월한 은혜예요. 그 다음에 자기를 부인한다는 거. 이게 뭐냐? 여기에는 두 가지 내용이 있어요. 두 가지는 뭐냐면은 옛사람을 죽이는 것과 새사람을 살리는 것이 있어요. 이걸 하이델베르크 교류문답 89문 90문에서 정확하게 말하고 있어요. 89문 옛사람을 죽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답,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진노케 하였다는 것을 마음 깊이 슬퍼하며 그 죄들을 더욱 미워하고 그것들을 피하는 것입니다. 90문, 새 사람을 살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답,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마음 깊이 기뻐하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모든 선을 행하며 살기를 사모하며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하이델베르크 교류문답에 의하면 옛사람을 죽이는 것은 죄를 미워하고 버리는 것이고 새 사람을 살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살아가는 것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게 자기 부인의 두 가지 내용이에요. 칼빈은 자기 부인을 말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것이 아니라 주의 것이라고 이렇게 먼저 말했어요. 역시 칼빈도 이 존재적 관점을 말한 거죠. 우리의 이 존재가 주님의 것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관계적 관점, 존재적 관점 속에서 그런 까닭에 우리는 우리의 수완이나 부지런함을 믿을 것이 아니라 언제나 주님을 우러러보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서 어떤 형편 속에서도 만족해야 한다. 그렇게 말했어요. 또한 칼빈은 자기 십자가는 성도를 낮추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성도가 믿음으로 이 인생을 살아갈 때 무슨 일을 만나든지 자기를 낮추게 하는 수단이 되게 돼야 돼요.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자기를 낮추게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것. 그런 심정으로 그런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성도다 이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낮추게 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기어이 자기 욕심을 따라가면 삶이 무너지고 인생도 실패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의 삶은 옛사람을 죽이고 새사람을 살리는 과정이고 그런 것들이 자기 신앙생활의 연단이 되어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사랑하고 따뜻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제사와 죽으심에서 우리가 얻게 되는 유익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감사의 제물로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제사와 죽으심에서 우리가 그 세 번째 얻는 유익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다. 얼마나 참 놀랍습니까? 인생의 이 살아가는 과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고난 많은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데 그런 것들이 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죠?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는 그 인생의 걸음들이 너무 감사한 거죠. 에베소서 5장 20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멘.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하라면서 범사에 이렇게 말했어요. 범사에 감사하라고. 이것은 범사에 감사하라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모든 종류의 은혜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에게 역사하셔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도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라고 한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온갖 복된 것들을 베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우리의 모든 기도와 찬송과 영적인 섬김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드려질 때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왜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했을까요?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복과 은혜의 원천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감사해야 할 유일한 대상은 하나님뿐이십니다. 이것이 성도의 삶의 실제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찬에 참여함으로써 얻는 유익이 무엇인가? 이걸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제사와 죽으심에서 주어지는 유익을 받는 것이다 라는 걸 말했고, 세 가지를 말했어요. 우리 옛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리고 죽고 장사되었어요. 육신의 악한 소욕이 이제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 삶에 일어나는 이런 모든 것들을 참 기뻐하고 고난을 감당해가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감사의 제물로 드리고 살아가는 성도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상 숭배를 해서는 안 되고 우상의 제물을 먹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면서 어떻게 말씀을 가르쳐 가는가, 이걸 잘 봐야 되는 거죠. 그냥 우상 숭배하지 마라, 우상의 제물 먹지 마라, 그렇게 말하는 게 위해서 얼마나 이 성찬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성찬을 통한 그 받게 되는 유익이 무엇인가를 가르침으로 해서 그런 인격적인 항복이 일어나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참되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도록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구인가 이것을 분명히 알고 우리가 이 지상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믿음으로 살아가고 그 믿음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들을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게 감당해 가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서 주어지는 이 유익들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